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1만 6천 개가 넘는 영업장을 갖고 있으며 세계 7위의 패스트푸드 식당으로서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피자 체인만 해도 세계 2위에 등극되어 있고 전 세계 종업원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1년 매상고가 24억 7천만 불, 미국 돈이에요. 굉장한 돈입니다. 이 거대 기업을 창업한 인물은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모나한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불우한 시절을 그가 보냈습니다. 불과 4살 때에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동생하고 이 모나한이 6살 때에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불우한 시절을 살던 이 토마스 모나한은 이제 성장하여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을 잃고 고아원에서 살았지만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이 사업을 일궈 갖고 오늘날에 도미노 피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나한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크게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640년경에 요시야 왕 때예요. 선지자인 이 스바냐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3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총 3장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전능자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장 37절 말씀에는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들이 뭡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답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로 인하여, because of you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도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칭얼거리고 오줌 싸고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손주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격이 없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연 시인의 시인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쓸모없이 벌어진 연탄재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불살라 뜨거움을 남겼다는 이 시야말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불태워서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연탄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내 가정을 기쁘시게 하고 내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때 이 스펄전이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지금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는데 누구에게 감동을 주고 누구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장 애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려운 시대에는 교리의 순수성이 보존되고 교회가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논쟁이나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인들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신앙의 이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더 어려워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더 어렵고 또한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 불감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열정이 계속해서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기쁨을 늘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스바냐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온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업을 제거해 주시고 배역한 세력을 몰아주시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맹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맹수들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하고 깔깔대고 웃고 즐기며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맹수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맹수들이 유리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원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염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장치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맹수의 유리창 때문에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즐겁게 그 맹수를 구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위험을 안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응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